평양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싫어하고 본인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그럼 모세도 그게 너무 좋은 건 아는데 그냥 평양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이 속담을 너무 잘 알아서 적용을 시키는 것인지, 모세의 사연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사연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세의 상처와 아픔을 안다면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상처나 간단한 아픔이 아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소위 트라우마 같은 그런 엄청난 상처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가벼운 트라우마라면 그냥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트라우마라면 그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을, 모세의 그 상처를, 모세의 그 아픔들을 어루만지시고 그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잘 하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트라우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모세의 상처를 싸매시고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또 얼마나 친절하게, 또 얼마나 이 모세를 사랑하시며 치유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씩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떤 의사들은 되게 불친절합니다. 물론 친절하긴 한데 실력이 없는 의사보다는 좀 불친절해도 실력 있는 의사 만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내 돈 내고 내가 치료받는데 실력도 있고 친절하기도 한 의사를 만나고 싶잖아요. 솔직히 자기 아픈 거 아니라고 막 상처도 막 너무 쉽게 막 그냥 그거 엄살 부리지 말고 이런 의사들도 있긴 있어요. 어떤 의사들은 아프시죠? 근데 조금만 참으세요. 이래야 낫습니다. 그러면 그게 똑같이 아파도요. 그래도 위로가 된다고요. 그래도 또 참을 힘이 생겨요. 근데 그냥 엄살 부리지 말고 이거 남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러면 괜히 더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어떻게 치유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실력 있는데 불친절하거나 그냥 막무가내로 막 치유하시는 게 아니고 모세의 상처들을 싸매시는 거예요. 그것도 부드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또 상처, 이 치유받으면서 또 의사가 불친절해, 하나님 너무 불친절해, 이런 상처를 또 남길까봐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세심하게 어루만지시고 싸매시는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치유받지 못하면 평생에 걸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씩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이따금씩 우리가 방송이나 또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치유받지 못하면 일생 동안 힘들지만 이것을 치유받으면 본인의 삶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치유해주고 이런 것들을 돕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운동선수 중에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최고의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비운의 스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미녀 총잡이로 알려지다가 마지막에는 비운의 총잡이로 알려진 불가리아의 사격 선수 레체바가 있습니다. 이 레체바는 지독한 올림픽 이 징크스가 있는데, 그 징크스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88 서울 올림픽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당시 걸출한 실력과 눈부신 미모를 겸비한 탓에 최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우승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무명 소련의 선수에게 패해서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4년 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여전히 또 제 1순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1위로 결선까지 올라가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우리나라 고교생 선수인 여갑순 선수에게 막판에 추월을 당하는 바람에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올림픽에 도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번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한 번 나가는 거, 메달 따기는커녕 한 번 나가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얼마나 실력이 좋았으면 이렇게 계속 나가겠어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도 또 나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본선에까지 나가긴 했지만 결선에 들지도 못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이 레체바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국이 감당하기 힘든 기대를 걸어 그 심적 부담감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렇게 쓸쓸히 올림픽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실력은 세계 최고였는데 한순간 발이 삐끗하니까 다른 대회는 항상 1등인데 올림픽만 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녀의 총잡이로 이름이 불려지다가 나중에는 비운의 총잡이로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그 체육부 장관, 이런 장관까지 하고, 그래서 그 뒤로는 좀 풀렸습니다. 또 신기록 제조기라고 불렸던 이 장대 높이 뛰기 선수였던 이 세르게이 부부카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는 세계 선수권을 얼마나 많이 제패했는지 손으로 세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세대가 많았어요. 하도 많이 세계 선수권. 이 사람은 1순위도 아니고 0순위예요. 0순위. 아예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럼 다른 선수들은 1등 하려고 경기에 나오냐? 그게 아니고 기자도 그렇고 다른 그 관중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오늘은 누가 2등 할 거냐? 1등은 정해져 있고 오늘은 누가 2등 할 거냐? 이게 관심사일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런 세계 신기록을 35회나 기록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도 그는 자신의 첫 올림픽인, 이번에도 역시 우리나라 88 서울 올림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래도 첫 올림픽 도전에서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그래도 땄습니다. 그래서 비운의 스타라는 그 불명예에서는 살짝 비껴갔지만, 그래도 이 사람도 이 올림픽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비운의 스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에서는 첫 금메달을 땄지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예선을 가볍게 통과했죠. 당연히 영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들도 온 그 스포츠의 그 매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선수들까지도 다도 1등은 그 사람이고 2등이 누구냐, 이게 관심이라니까요. 근데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당연히 가볍게 예선 통과하고 결선에 올랐는데 어이없게 3번을 실격하고 맙니다. 그래서 기록 없음, 결승 선수 중 꼴찌.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자기 이 고국인 우크라이나, 그 전에는 이제 소련, 바로 그 이름으로 이렇게 연합국이죠.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제 독립이 되고 나서 자기 고국인 우크라이나 이름으로 참가하려고 했는데 발목 부상을 당합니다. 실력은 그 전까지 충분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도 다시 또 도전을 합니다. 그만큼 실력이 뛰어났어요. 10년 동안 적수가 없었습니다. 35번에 걸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니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내 신기록도 어렵잖아요. 무슨 대회 신기록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뭐 세계 신기록을 35번이나 세웠으니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여전히 결승에 오르긴 했지만 또 이번에도 3회 연속 실패를 해서 실격당해버립니다. 기록 없음 꼴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리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1순위도 아닌 0순위라 할지라도 한번 트라우마가 시작되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운동 경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생사를 오가는 수많은 나날을 보낸 후에 우여곡절 끝에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족을 살펴보려고 나갔다가 자신의 동족 한 명을 죽이려는 애굽인을 보고 그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독립운동을 했고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또 하나의 생명을 살렸다. 이렇게 큰 자부심이 있어서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나갔다가 동료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말리다가 결국 그 일이 폭로되어서 또 그 사람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말만 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또 고잘질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 바로의 궁전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별 수 없이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로 사막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의 인생은 한순간 전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소망했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꿈과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동족을 향한 배신감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까지 모세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도 가르쳐 주시면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는데 그냥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데도 모세가 꼼짝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죠.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게 겉으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게 실제 속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거예요 지금. 아니 오늘 또 나타났다가 막상 나 애굽 가서 또 사역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몰래 숨으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도 그랬잖아요. 4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고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런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인간적인 어떤 영웅이 되려고 이게 정말 애굽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 한번 돼보려고 한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 건데 백성은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거다라는 그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또 내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또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말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트라우마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 그냥 한번 만난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의 상처가 컸어요. 그만큼 모세의 그때의 충격이 컸던 거예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뭐 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너 나 못 믿어? 웬만한 것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 너 참 네가 나 믿기 좀 어렵겠다. 이러면 뭘 보여줘야죠? 증거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증거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그런 그 상처들, 아픔들, 트라우마를 아시니까, 이게 작지 않은 걸 아시니까 뭐 두말하지도 않고 곧바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모세의 상처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시떨기에서 너에게 나타났고 불 가운데서 나타났고 내가 또 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도 가르쳐 줬잖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다른 웬만한 선지자들은 꿈에도 환상에도 안 나타나고 사명을 주실 때도 많았는데 너는 꿈도 환상도 아니고 내가 직접 나타났잖아. 뭐 이런 것도 말씀 안 하세요. 왜냐? 모세의 마음을 아시니까. 모세의 마음을 아시니까. 이 정도로 모세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아니 심지어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외상을 당할 수 있잖아요. 뭐 어디 멍들거나 또 뭐 어디 찢어졌거나 뭐 이러면 우리가 쉽게 알잖아요. 근데 이따금씩 어디 이렇게 살짝 스치거나 뭐 이럴 때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따끔따끔해 뭐 이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무슨 일 하다 바쁘면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조금 뭐 멍들어 있고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또 어디 따끔따끔하니까 그때서 알아챌 때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다쳤지? 언제 이거 이렇게 된 거지? 그럴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을 뜨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가 진짜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큰 상처라면, 트라우마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났고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고 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들이 나를 못 믿을 겁니다. 이게 속셈은 저도 하나님 못 믿거든요. 믿을 수 없거든요. 아니, 지금 나타난 건 믿을 수 있는데 제가 애굽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증거를 달라 이 말입니다. 네.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더 확실한 이런 거 말고 더 확실한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정말 두말할 것도 없이 표적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모세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주님만이 우리의 그 누구도 해결하고 치유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나도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도 치유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 병든 사람들, 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따금씩 연예인들이나 또 뭐 유명인들 중에 그렇게 계속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도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는데 치유가 어려워요. 아는데 어려워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세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루만져 모세를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처나 아픔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상처를,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픔도 상처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그 하나님 만나서 우리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트라우마도 고치십니다. 어떤 상처도 치유하십니다.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게 되는, 치유된 것 같은데 다시 또 돌아가고, 하나님만이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강력한 표적으로 모세를 치유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 모세가 지금 진짜 속마음은 나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고 나타나신 건 믿지만 내가 애굽으로 갔을 때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을 못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중에 또 안 도와주실지도 모른다는 그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믿었다가 일이 틀어졌을 때 그 다음에도 야 그럼 뭐 또 믿지 뭐, 그리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너 어떻게 준비했는데? 너 어떻게 할 건데? 몇 번 따지고 몇 번 묻고 확인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모세도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지팡이를 던지게 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지금 모세가 그 양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건까지는 그래도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사건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진행할 때 애굽의 술객도 이 일을 했거든요. 애굽의 술객도 마술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술로도 할 수도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기적이 더 놀랍죠. 연결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딱 잡았더니 뭐로 변했어요?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게 지팡이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뱀을 잡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뱀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뱀 징그러워 좀 하는 편이고 뭐 그러지만 이쪽 중동 지방의 뱀은요 당시에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이 뱀은 진짜 신적 취급을 받았습니다. 숭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뱀을 집었다는 거예요. 집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뱀 집으라고 집을 수 있어요? 징그럽기도 하고 뱀이 쏠지도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집는 거 아니에요? 설사 우리에게 장갑 끼고 이렇게 집으라고 해도 뱀이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집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을 잡도록 하시는 거예요. 잡았다 그 이야기는 내 손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누구 말대로 뭐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렇죠. 모세의 손 안에 뱀이 있는 거예요. 즉 세상 신이 모세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뱀을 숭배하는데 모세는 그 뱀을 잡아버리는 거죠. 세상의 신조차도 모세의 손 안에 있도록 하나님 주시겠다, 해주시겠다. 그런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지만 뱀을 집은 거. 그래서 세상의 신들을 그냥 모세의 손으로 주물떡주물떡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엄청난 이게 표적이고 증거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표적을 또 보여주신다. 모세가 하나님 그거 한 개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두 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바로 이어서 너의 손을 품에 한번 집어넣어봐라. 그랬더니 손을 딱 집어넣어서 뺐더니 손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나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집어넣어봐라. 그래서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뺐더니 깨끗한 손이 된 거예요. 모세에게 어떤 질병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모세가 사실 외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마음에 지금 질병이 있잖아요. 상처들이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언제든지 내가 치유해준다. 언제든지 이제는 너가 나가서 다른 사람까지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너가 나를 소개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지금 이런 권한까지 다 모세에게 주시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엄청난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을 혹시 안 믿으면 두 번째 표적은 반드시 믿을 것이다. 반드시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애굽의 그 술객들,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도록 하긴 합니다. 실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게 아니고 뱀을 따로 가지고 있다가 던졌겠죠. 어떤 이제 새롭게 했겠죠. 그리고 실제 지팡이가 뱀이 된다고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탄이 또 그 정도의 능력은 있을 수 있죠.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뱀을 집어서 지팡이가 되도록 아무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도 지팡이를 던지죠.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야 나도 그거 구경했다. 그래서 술객들을 쫙 불러가지고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던졌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뱀이 애굽의 술객들이 만들었던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다 잡아먹어버리죠. 뱀이라고 똑같은 뱀은 아니죠. 그 똑같은 실력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죠, 전혀. 급이 다른 거죠, 급이 다른 거죠. 이건 천지 차이예요, 그 급이. 그냥 KO 당하는 것도 아니고 잡아먹혀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냥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혹시 첫 번째 표적은 못 믿어도 두 번째 표적은 반드시 믿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더 좋으시고 얼마나 또 이번에는 더 모세의 그런 마음들을 얼마나 아시는지 또 감춰진 한 수를 또 주세요. 세 번째 표적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춰진 또 한 수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것도 못 믿을 수 있잖아. 또 이러면 또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마지막 또 감춰준 한 수를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건 뭐였냐면 이것까지도 혹시 안 믿거든. 다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도 혹시 안 믿으면 물을 떠다가 땅에 한번 부어라. 그럼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표적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생명의 물이 죽음, 재앙의 피가 되잖아요. 너 지금 멀쩡히 살았지만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게 단순한 그냥 겉으로 드러난 표적이 아니에요. 그 의미들이 있어요, 그 표적에는. 생명의 물이잖아요, 원래 물이라는 게.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 물을 땅에 부었더니 피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면 너 죽을 수 있어. 그 이야기거든요. 모세에게 진짜 말씀 그대로 생사열탁까지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신을 손으로 주물떠 할 수도 있고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생사여탈권까지라도 모세에게 주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를 해하는 자라 반드시 너를 내가 해야겠고 너와 함께하는 자 내가 복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표적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전에는 그 싸우던 동족이 모세의 생사여탁권을 쥔 줄 알고 어제는 네가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러면서 큰소리치고 그리고 너 두고 봐 하면서 그걸 애굽에게 고자질 해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애굽 왕은 바로는 그 소식을 듣고 모세 너 안 그래도 내 딸이 너 입양해가지고 아니 뭐 애굽인을 입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 히브리인 놈을 입양해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너 눈꼴 쓰다 나와서 내가 그랬는데 너 이번 잘 됐다 하고 죽이려고 달려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이 모세의 생사의 여탈권이 바로 그 싸우던 동족에게 있었고 바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생사의 여탈권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제는 완전 상황 역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의 마음들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표적을, 그런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모세의 이런 속마음까지도 겉으로는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것입니다. 근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진짜는 하나님이 날 또 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2번 죽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음까지 아시고 모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아픔과 상처도 트라우마도 나도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놀라운 기적으로 표적으로 채우시는 은혜, 우리도 모세처럼 체험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